다 함께 주기도문 아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앞전에 이 본문이 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앞전의 본문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게 잘 알고 있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이 계시죠. 이 여왕님이 사실은 여왕이 되지 못할 뻔하였죠. 왜냐하면 반개였기 때문입니다. 직계가 아니었죠. 원래는. 그런데 그 아버지 조지 6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조지 6세가 왕이 된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아름다운 스토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 조지 6세 형이었는데요. 그는 왕위에 들어간 지 327일 만에 왕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가 왜 왕위를 내려놓았냐? 그가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는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여왕이 필요하게 와이프가 필요하겠죠. 아내가 필요해가지고 왕비가 필요해서 이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가에서 그 사랑하는 여자를 반대했던 것이죠. 이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은 심프슨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심프슨이라는 여자가 이 미국 출생이었습니다. 미국 출생이었고 또 평민의 출생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혼녀였습니다. 그래서 왕가에서는 이 결혼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8세는 그렇다고 하면 이 결혼을 인정해 줄 수 없으면 나는 왕위를 내려놓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왕위를 내려놓게 되죠. 왕위를 내려놓게 되면서 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서명을 하게 되고 나는 이 서명을 한 즉시 내가 왕위를 내려놓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서명을 하고 이 에드워드 8세에서 윈저 공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공작의 자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작의 자기를 받고 이게 왕위를 내려놓게 되면서 사실 에드워드 8세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나치와의 연결설도 돌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윈저공이 죽게 되면서 신문에서는 데서트필을 하게 됩니다. 세기의 사랑이 지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기자가 이 심프슨 여사, 이 에드워드 8세의 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당신의 왕 윈저공은 당신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국의 왕자를 내려놓았는데 이 당신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심프슨 여사가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고귀하신 분이 나를 선택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신분이 높지도 못하고 이혼한 여자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단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의 고독을 당신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 에드워드 8세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죠. 누군가 한 명쯤은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이 이 사람은 3명의 친구를 가지면 성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느껴보니까 이 3명의 친구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연락이 되면서도 또 잘 되다가도 끊어지는 것이 친구 관계이고 또 끊어졌다가도 또 다시 연락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다시 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논어에 보면 익자사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익자, 유익한 벗은 세 가지, 유익한 벗은 세 가지인데 이 우직, 우량, 우다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직은 무엇인가요? 이 벗이 정직하다. 이 벗이 또 우량, 량은 믿을 량자인데요. 우량은 벗이 성실하다라는 것이고요. 다문은 무엇인가요? 무는 이제 들을 문자인데요. 이 들은 것이 많은 사람, 견문이 많은 사람이 이 벗이 유익한 벗이다. 이 세 가지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친구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세 가지 친구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 친구는커녕 한 명의 친구도 제대로 만들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인생의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굉장히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인 것이죠. 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갔던 여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그런데 난 12시에 물을 뜯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다녔던 이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로 길러온 난 12시에 한 유대인 남자가 와서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왜 괜히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들은 채 만취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솔깃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난 12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오게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다시는 물을 뜨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 말을 좀 나에게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여자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시죠. 이 여자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혼을 5번이나 하였고 6번째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 당시 2000년 전이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 사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나는 이 5명의 남자와 6번째 동거를 통해서 진짜 이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 인생에서는 한 번도 만족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친구도 없었고 제대로 된 남편도 없었고 제대로 된 스승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공허함과 허무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사실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바로 어디서 예배해야 되니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나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예배할 곳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찾게 된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내 죄가 느껴지는 것이죠. 내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 죄를 도대체 해결할 곳이 없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5번째 남편과 5번의 결혼과 6번째 동거를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공허함과 허무함이 느껴지고 참된 위로를 찾고 싶고 참된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나가고 싶은데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면 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에 가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데, 목사님,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조금 쉽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소원이기도 한가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공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공식이냐? 우선 가장 먼저는 이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만나서 대화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나가는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요, 이 서로 간의 이해가 쌓이게 되고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려고 하면 먼저 시간과 장소를 설정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설정해서 그 시간과 장소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소에 하나님도 오시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겠죠.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보를 보시면 순서지가 쭉 있죠. 순서지에 보면 어떤 것은 올라가는 순서가 있고요, 어떤 것은 내려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가 있기도 한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순서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깊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듣기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데,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성령을 힘입어 갑자기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분과 자신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봤는지를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이 인생 가운데서 이 5번의 결혼을 하고 6번의 동거를 하면서 인생의 참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진짜 인생의 참된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아간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막 주변 사람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막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보내셨던 음식을 사라고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뭐 먹을 것 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32절이 말씀이신데,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어디 간 사이에 예수님이 먹을 것을 드셨나? 하면서 33절을 보시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먹을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먹을 양식이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을 무엇에 표현하나요? 이 양식은 먹을 음식을 양식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철학적으로 양식은 무엇이냐? 우리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는다. 그런데 옛날에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이제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다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챔피언 먹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챔피언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챔피언은 먹는 게 아니죠. 챔피언 먹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무슨 뜻인가요? 나는 목적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목적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가 먹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양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바로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셨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껏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이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 너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밭은 이미 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라는 것은 무엇이죠? 추수라는 것은 곡식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곡식을 그냥 걷어들일 수가 있나요? 아니죠. 수고와 길쌈을 해야 되죠. 수고와 길쌈을 해야지 이 곡식을 걷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수고와 길쌈을 수 없는 시간 동안 해야지 이것을 걷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 가운데서 이 논밭이 휘어져 있습니다. 벌써 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는 수고와 길쌈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항상 수고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성취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나요? 우연의 사건이었을까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연을 기록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은 굉장히 필연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전해졌을 것이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누군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전달해 줬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황폐함을 느끼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게 어느덧 슬픔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연의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 자리 한 자리 만들어 가셨던 아주 멋있는 필연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와 눈물과 절망이 있었지만 그 인생의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 인생을 항상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이런 우리가 받은 기쁨을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쁨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자리는 무엇이냐?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내가 누렸던 이 기쁨이 단순히 나의 기쁨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미 내 목적을 이루었다. 내 목적을 이루었다. 나는 나의 삶의 양식을 오늘 먹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항상 주의 일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온전히 쓰여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실 때 제가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사용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 인생이 항상 실패와 낭만과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서 이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절망감이 느껴지더라도 항상 좌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도 항상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나아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고 삶의 행복이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서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시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에게 삶의 목적을 더욱더 전달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생에 낭망하는 순간마다 주여 하나님 저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주여 저희를 세워주시옵고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주여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여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주여 나를 보내신 것을 깨닫는 것임을 주여 깨닫는 자리가 됨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주여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무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인생의 참된 행복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주여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주여 저희의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나 주여 저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오는 좌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오실 때 주여 저희는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행복이 저희 가운데 주어짐을 주여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거룩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기도하는 저희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의 능력이 더욱더 넘쳐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갈 때 삶의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고 삶의 활력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욕이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여 삶 가운데서 능력이 넘쳐나고 축복이 가득함을 주여 확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라카라베라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뭐 주여 라카라베라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라카라베라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뭐 주여 라카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뭐 주여 라카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라카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뭐 주여 라카라베 주여 뭐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뭐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뭐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